10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말씀을 삼하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의인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었던 잠언 10장 본장에서부터는 지혜 자체에 대해서 강조했던 앞부분에 있던 장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과 다르게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여서 지혜로운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의 욕심을 듣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의인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또한 남에게 유익함을 끼치고 스스로는 생명을 얻지만 악인은 그의 입으로 남에게 해를 입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득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달려갈 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잠언 10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로 즐거움을 삼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장수를 누리고 또한 소망을 이루고 살아가고, 반대로 악인은 바람과 같이 허무한 삶을 살며 그들의 삶은 짧고 소망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10장은 여러 잠언들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들의 특성, 행동 그리고 그들의 결과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동일한 주제들을 가진 구절들을 묶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처음은 1절과 5절입니다. 1절과 5절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대조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미련한 아들 또한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들과 대조되며 나타나는데 그는 추수 때에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자로서 자기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아들은 어떻습니까? 게을러서 추수할 때에도 일을 하지 않고 잠만 잡니다. 그러니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잠언 19장 15절에 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자녀의 지혜나 이 미련함은 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 여러 곳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읽었던 10장 8절과 17절, 23절, 26절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훈계를 지키는 자이고 지혜로 낙을 삼는 자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망하게 하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또한 징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악으로 낙을 삼는 자입니다. 또 너무 게을러서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잠언 26장에 보면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다라고 기록해요. 게으름과 미련함은 스스로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까지 해를 입힌다라는 말이죠. 2절과 4절과 15절, 16절, 22절을 보면 이번에는 재물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게으른 자는 그의 게으름을 인해서 가난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그에게 재물이 있어서 견고한 성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주 순간적일 뿐입니다. 짧은 것입니다. 결국은 무익하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말죠. 악인의 소득과 그들의 부요함과 그들의 번성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단순히 악일 뿐입니다. 21장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적이고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들의 부요함과 그들의 소득과 그들의 번성함은 커다란 장점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한 든든한 방패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들은 곧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 잠시 일시적이고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불의한 방법이 아닌 정직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는 의인의 수고는 그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얻은 재물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되고 손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며 모은 재물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 이러한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부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부자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을 제거해 주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돈을 위하기 때문에 늘 근심합니다. 이 돈이 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먼저 앞서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욕해 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가지고 생기는 그러한 근심함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돈이 있어야 입고 싶은 옷도 입고, 돈이 있어야 가지고 싶은 것도 살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돈, 이것에 사로잡혀서 악의 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에게 빠져서 악의 뿌리가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축복하신 복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하나님께 향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니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에서 시선이 옆으로 돌아가지만 조금만 돌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조금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베푸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악인이 아닌 지혜로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장 6절과 10절에서 14절 그리고 18절에서 21절 31절에서 32절은 보면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항상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쉽게 그냥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다 던졌던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때도 있고, 그 말을 통해서 다툼이 정말 일어날 때도 있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 형제와 간의 관계에서도 이 말이라는 것, 가족과 지인 어느 누구와 상관할 것 없이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참소와 패역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말이 그의 가치 없고 패역한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처럼 미련하고 악한 자의 입은 자신에게 채찍과 징계 그리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말들을 내뱉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입술은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악인의 입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지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과 같이 그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유익을 허락합니다. 의인의 입은 제어할 줄 아는 입으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타인의 잘못을 덮어줄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지인에 있는 약점과 아픔과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고 의인의 입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가치가 있어서 지혜로 사람을 교육하고 기쁘게 함으로 지혜롭게 말하는 의인에게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하시는 모든 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상대방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그들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10장 3절과 7절, 9절과 24절, 25절, 27절에서 30절에 의인과 악인의 소원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대한 각각의
결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악인은 어떻습니까? 미련하고 악을 도모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악인들이 번성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언 24장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기록해요. 그들의 삶의 형통함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부러워하며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의 때를 위해 그냥 그들을 살아가게 두시는 겁니다. 그냥 그만큼만 살아가게 두시는 것이에요. 그는 악한 날을 위하여 그의 삶을 적당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내시며 순식간에 그들을 멸해버리십니다. 멸망시키십니다. 그들이 누리는 형통은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이고 정말 짧은 것입니다. 그들의 짧은 이 득세 뒤에는요, 고통과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한 악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한 위치에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경우에도 우리는 그들의 끝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데, 악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 우리의 삶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난으로 연단시켜 주십니다. 의인을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연단시킨 후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로 즐겁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산성이 되시고 의인들은 요동치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의인의 재앙이 때에 악인들로 그 재앙을 대신 당하게 하셔서 의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 그리고 각자의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잠언 10장은 그것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20장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렇게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우리가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악인의 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인의 입으로 살아가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고 정말 쉽게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묵상함으로 악한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익숙하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의의 길을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재물을 탐하지도 않고 결국 남의 칭찬을 받고 풍족하게 되며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고는 생명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진 않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고백하고 늘 성경을 옆에 두고 묵상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작은 행동 하나가 악인의
행동일 수 있고 악인의 입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시고 정말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삶에 복을 주시어 지혜자의 머리로 절제된 말을 하고 생명의 삶, 복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받아 바른 길로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여 옳은 길을 따르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바른 길을 가하며 평안함을 얻고 마음의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들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내가 악인의 길을 걷지 않게, 악인의 삶을 살지 않게, 악인의 입이 되지 않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더욱더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앞장서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손자와 손녀의 이름을 적어 올린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이곳에 적혀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실 때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는 분명 세상 한가운데 서 있겠지만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내 두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언제나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게 거룩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